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7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7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같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새벽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비밀이 해제된 기쁜 소식, 비밀이 해제된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요, 제가 에베소서를 2장까지 다루었는데 설교를 무려 7번을 했습니다. 2장까지. 에베소서 자체가 워낙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본문을 다루기가 좀 어려웠고요. 또 그 한 절 한 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반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서야 겨우 2장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을 이어서 속사도라고 부르는 교회의 아버지들인 교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후 4세기경, 300년대죠. 4세기경에 활약했던 요한 크리스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이름은 요하네스 크리스소스토무스인데, 이분이 나중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까지 지낸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 별명이요,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입니다. 황금의 입. 설교를 엄청나게 잘했기 때문에, 설교를 얼마나 잘했으면 그런 별명을 얻었을까 싶은데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서슬퍼런 당시 로마 황제의 위협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나중에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배지에서 60살에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황금의 입 크리스토스토무스가 에베소서를 뭐라고 평가했느냐? 고상하고 어렵다. 휘페론토스, 고상하고 어렵다. 이 에베소서는 고상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렵다,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황금의 입이라는 그런 교부가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크리스토스토무스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론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3세기의 오리게네스라는 교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16세기에 있었던 루터의 종교개혁에 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에라스무스 역시 에베소서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정말 쉽지 않은 서신을 제가 다루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다루셨습니까? 약간 원망스러우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저에게 들었던 마음은요, 이 어렵다고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기 마련인데 이제는 우리 성도분들이 좀 장성한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성한 어른들이 먹는 음식. 사실 저에게도 이것이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에베소서를 선택해서 설교하기를 너무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깊이 알게 되었고요. 또 그것을 전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서 정리가 되었어요. 정리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2장까지 써놓고 내가 너무 심오한 이야기만 몰아치듯이 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쉬어가는 느낌이. 굳이 자신이 현재 옥에 갇혀있는 이야기를 삽입을 했어요. 내가 옥에 갇혀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 내가 왜 굳이 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육체적인 손해마저도 불사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옥에 갇힌 것쯤이야. 내가 너희에게 전하려는 이 비밀을 제대로 알릴 수만 있다면은 나는 그런 것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상관하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더 정말 염두에 두지 마라. 상관하지 않겠다. 물론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이 갇혔던 로마 감옥은요, 그가 마지막에 나중에 생을 마감했던 정말로 열악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마머틴 감옥이랑은 질적으로 다른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왕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요.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또 집안 내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는 가택연금 수준의 감옥인 거예요. 가택연금 수준의. 그래서 여기가 전셋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마음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감금은 감금이에요. 감금이에요.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과정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특히 사도행전 19장 21절 여기서부터 보면 바울이 주후 약 57년경까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더 나아가서 로마로 가야겠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이 로마로까지 가는 여정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시다. 감옥에 갇히고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또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리는데 빼놓을 수 없는 분,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었어요. 빼놓을 수 없는 분.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으니까 예수님을 절대 빼놓을 수 없겠지만 직접적으로 그의 사역을 항상 이끌으셨던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다메섹에서 처음 만난 이후 예수님은요 가끔씩 환상으로 바울을 격려하시기도 하셨는데 늘 함께 옆에서 도와주신 분은 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성령님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항상 성령에 민감한 그런 사역자였어요. 저는 이것이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바울이나 지금 우리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 시대를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그런데 바울이요,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가기도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무산될 처지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체포돼서 성전 밖으로 끌려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마침 로마 군대 천부장이 이 성 주변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이 소식을 듣고 유대인에게서 그를 떼어놨어요. 첫 번째로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요 잡아다가 책찍질을 해서 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꼭꼭 숨겨놨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요. 잠깐 멈춰! 이러더니 나 있어. 로마 시민권 딱 보여주는 거야. 로마 시민권. 나 로마 시민이야.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로마 시민들은 채찍질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채찍질을 당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당국자들이 무시하잖아요.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 되었고 그것을 물려받아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되었어요. 근데 그동안 그 중요한 권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동안 사용을 안 했어요. 복음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다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꺼내들었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걸 꺼내들은 거예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카드인 것이에요. 그것이. 그러고 나서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서 모든 바리새인들이며 사두개인이며 모든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됐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공회원들이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쪽에서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싸움이 나고 이 공회원들이 서로 이 바울을 잡아당기다 보니까 찢어져서 죽을 뻔하는 거예요. 찢어져서. 물론 이제 바울이 대제사장을 몰라보고 언쟁을 했고 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신학적인 문제, 부활의 문제를 놓고 또 이제 분쟁하게 만든 원인 제공을 바울이 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양쪽으로 붙들려서 찢길 뻔했어요. 로마 천부장의 명령에서 간신히 떼어놨습니다. 간신히. 아주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찢어서. 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요,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다가 너무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우여곡절을. 또 그리고 좌절감을 많이 느낄 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울아, 담대하라. 너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 여기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돼. 그러니까 담대하라. 그래서 바울은요, 이 로마로 가기 전에 가이사랴 해양지구죠. 지중해를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해안 도시 가이사랴에서 2년간 투옥되기도 했고요. 또 로마로 압송되다가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멜리데 섬에. 그리고 극적으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극적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라는 옥중 서신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에베소에 있을 때 직접 이 이야기를 전하면 되었지. 왜 굳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뒤늦게 이런 심오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직접 전달했으면 더 잘 전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그곳에서는 직접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에베소 지역, 빌립보, 고린도 이런 지역들, 그런 이방 지역들을 선교를 할 때 항상 누군가가 바울에게 위협이 돼요. 항상. 그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주로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본인도 몸담았었던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항상 바울에게 문제가 되었어요. 그들이 대적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이교도로, 우상 숭배자로 보면서 야, 이방인들은 지옥불의 땔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만약에 그곳에서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난리가 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비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이야기가 정말로 바울이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비밀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무시하고 구원은커녕 지옥에나 들어갈 존재들이라고 여겼던 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같이 너희들도 선택받았다. 이 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이 비밀, 이 신비는 이전에 있었던 사역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선지자들은요, 예수님 이후의 선지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 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이후, 그때도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후의 선지자들인데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장 5절에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이 비밀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무엇 때문에 깨달았다고요, 그러면? 성령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성령 때문에. 구체적으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특별히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아서 바울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요,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그는 당대 최고의 바리새파 율법학자인 랍비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전에 그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전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성경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완전히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역을 한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도행전 쓴 누가가 축약을 해놓은 것이고요. 실제로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3년 만에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성령 받고 나서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만나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삶도 되돌아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는 거예요. 충분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서 성령님께서 충분히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사도 바울은요, 이 성령을 받고 나서 계시로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계시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엄청난 선지자가 많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비밀을 다 깨달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네. 다 못 깨달았다. 다는 못 깨달았다. 물론 많이 아는 분이 있었겠지만 그 시대, 그 세대에 이 비밀의 봉인이 해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비밀의 봉인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이것을 과연 이사야가 몰랐을까? 이걸 예레미야가 몰랐을까? 에스겔이 몰랐을까? 아니면 성령을 보내준다고 이야기했던 요엘도 몰랐을까?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아마 막연한 그림은 그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구체적으로는 특히 이것이 언제 일어날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구약 시대 때도 성령이 계셨지만 제한적으로 임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지정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인 그런 능력만을 발휘하도록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왜 놀라운 사건인 줄 아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게 모두에게 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 그때 이후로 부어진 거잖아요. 마음에 부어진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 새 언약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그것이 진짜로 성취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요, 지금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지금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 그때만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인가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은사는 이미 다 중지가 되었고 더 이상 사도행전과 같은 성령 강림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성경책 하나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들을 땐 답답하죠. 답답한데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정말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이방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이것은 성령을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유업을 물려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어느 날 갑자기 선포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동안 서로가 서로를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이 말씀이 더 기가 막히게 다가와요. 만약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고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셨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겠느냐. 나도 이방인인데, 우리 모두가 이방인인데 과연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겠는가?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인가? 거기다가 만약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을 텐데 이것도 말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것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왜 지금 감옥에 갇히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봉인이 해제된 복음의 비밀을 전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예전에 좋은 코치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좋은 코치. 너희가 받은 이 성령이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을 좀 제대로 알아라라는 거예요. 좋은 코치는 그것을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너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해봐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받은 이 성령이 정말로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선물이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라. 그리고 이 엄청난 선물을 풀어서 써라.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다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이 옥에 갇히는 불편함 따위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제발 좀 너희가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신비.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한 때에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정확한 때에.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것이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요, 과거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음에도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합니다. 점점 더 쫓기면서 살아가요. 이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정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일까요?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를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답이. 요약하자면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사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께 당당하게 구하세요. 당당하게.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